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싸우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경의 어떤 영웅들의 어떤 마지막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행복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은요, 우리 솔로몬에게 알고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더니 다니엘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제목만 봐서도 이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알파가 되시고 이 오메가가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뭐 하자고? 끝까지 싸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래와 새우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이겼을까요? 새우가 이겼대요. 고래는 밥이고 새우는 깡이라. 깡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이 진리. 여러분들 경찰관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소방관이 이긴대요. 왜요?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 소방관과 노인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노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노인이 이겨요. 왜? 갈 날이 멀지 않아서 눈앞에 뵈는 게 없어요. 전에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는 가운데 그 재미난 장면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새끼곰이 딱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맹수, 표범과 같은 맹수가 딱 쓴 거예요. 자기보다 등치가 더 크죠. 근데 새끼곰이 놀랐는지 그 표범을 향해서, 곰은 일어서잖아요.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우렁차게 소리를 막 질렀어. 그랬더니 그거를 제가 이제 사람 말로 제가 의역을 해보면 그 표범이 그 새끼곰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너 뭐하니? 이런 느낌이야. 너는 이제 나한테 잡아먹혔어. 이제 너는. 근데 이 새끼곰은 갑자기 더 쫄았는지, 이게 원래 더 쫄은 사람이 더 소리 크게 지르잖아요. 갑자기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그 표범 같은 맹수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등을 돌리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새끼곰이 하하하 내가 이겼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어미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매칭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웠던 여러분들 그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 다윗 어떻게 보면 조만한 다윗이었지만 그 뒤로 거대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었다라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어미 곰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딱하니 우리를 버티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버티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이랑 이제 싸우러 나갈 때에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칼, 창 이런 걸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왜? 칼을 들기에도 너무 힘이 버거웠고 갑옷도 키가 너무 작아서 맞는 갑옷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가지고 나간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돌멩이. 물맷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줄로 연결해 가지고 딱 던지면은 상대방의 어떤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하는 그 돌을 가져가는데, 여러분들 돌 몇 개를 가져가는지 아세요? 5개.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 많이 하셨나 보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왜 5개를 가지고 갔을까? 왜 5개를 가지고 갔을까요? 하나를 맞춰서 못 맞추면 또 다른 거 가지고, 그렇죠?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3-4번의 실수가 있으니까 5개를 준비했다. 그럴 거면 10개를 준비해야지,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21장 이하를 보면 골리앗 말고도 거대한 거인 장수가 이 블레셋에는 4명이나 더 있었어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규빗이라는 것은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1규빗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보통 한 45cm 정도 하고, 뭐 한 뼘이야 뭐 한 20cm 정도라고 할 때, 이 골리앗의 키는 2m 한 90cm. 조금 작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한 2m 50 정도 되는 키의 어마어마한 거구였어요. 그런 거인이 몇 명이나 더 있다고요? 4명이나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면 나머지 4명이 오면 그 나머지 물맷돌 4개로 그냥 원샷 원킬로 딱 던지겠다라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21장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 이름도 어려워. 이스비브노. 이 사람은 장비 같은, 삼국지에 보면 장비 같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창을 들고 있는 이 사람. 이 거인을 이 다윗이 무찌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사람 두 번, 세 번째가 우리 19절 말씀인데,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다음은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가드 골리앗의 아우 누구요?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렇죠? 이 골리앗의 아우였던 이 라흐미도 어마어마한 그 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요, 발가락이 특이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름도 없는 거인인데 이 사람은 좀 특이했던 거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어떻게 됐다? 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있을 때는 그 4명의 거인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이 다윗은 미리 이 물맷돌 5개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돌멩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자기의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용기가 사실 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골리앗과 같이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너무나 이 세상에 비해서 약하고 너무나 초라하죠. 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한 것 같고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맞서서 싸울 때 너무나 위축돼 있고 또 너무나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물질에 무릎 꿇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 엊그저께 금요일 날에 제가 로고스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설교를 하고 왔는데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어보기가 무서워. 물어보기가. 너희들 꿈이 있냐? 그랬더니 꿈이 있대. 무슨 꿈이 있냐? 그랬더니 돈 많은 백수가 꿈이래요. 그렇구나. 돈 많은 백수.
건물주가 자기 아버지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 아, 나 진짜 애들 초등부 애들은 그나마 좀 그래도 말하면은 좀 되는데 이 중고등부 애들은 능글능글해가지고 저랑 막 농담 따먹게 하려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가슴에 막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막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비전 그 사명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청년들도 혹시 거룩한 백수가 되는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꿈인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그 의인 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맞짱 떴던 한 명의 선지자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무려 850대 1로 싸웠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존 낙스, 이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달라고 외쳤던 이 존 낙스, 한평생을 노예 폐지를 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그 존 낙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원리는 양의 원리가 아니에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와 무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럼 기드온과 300용사 들어보셨죠? 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에 우리가 함께 이 미디안 족속과 싸울 이스라엘의 장수들이여 청년들이여 나에게 나와라 했을 때 무려 32,000명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해서 10,000명으로 줄이고 거기서 다시 300명으로 줄입니다. 믿음이 없는 다수보다 믿음을 가진 소수가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일당백이 아닌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는 달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가지고 그 깡다구 하나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깡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흔히 인물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그렇죠. 참 인물 없죠. 그런데 10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조선에는 인물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그 자신이 왜 인물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무슨 말이에요? 조선에 인물이 없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네가 그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그 후배 목사가 저를 만나러 온 적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그 친구가 제천에서 그 목회할 때는 저한테 그 옥수수를 보내는데 그때는 대학 옥수수인가? 거기가 대학 옥수수가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강원도 거기 어디야? 양구 인제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지금은 그 인제 옥수수가 제일 맛있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옥수수 이제 자기가 농사진 거를 저한테 보내서 저를 참 좋아하는 후배인데 한 번은 이제 저를 만나러 와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몸을
형, 제 몸 어때요? 그랬더니 몸이 좋아졌어. 막 허벅지가 막 이래요, 막 얘가. 그래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 자전거 탄대. 인제 거기에서 미시령을 자전거 타고 넘어가가지고 고성까지 갔다 온다는 거예요. 와, 6시간 걸린대. 근데 뭐 6시간 타는 거, 평지에서 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미시령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대단하더라고. 야, 그래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랬더니 야, 자전거는 뭐 어떤 자전거야? 뭐 아무 자전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 자전거로는 못 올라간대. 우리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자기한테 자전거를 선물해 줬는데 그게 3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오, 야, 300만 원이나 넘어? 그렇게 비싸겠더니 이건 싼 거래. 1,000만 원 넘는 자전거도 많대요. 아, 나 진짜 자전거가 그렇게 비싼지 난 몰랐네. 아무튼 그 3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를 선물 받았다니까 속으로 그냥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도 부럽더라고. 그렇잖아요. 아씨, 나도 300만 원짜리 자전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누가 안 주나?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전에 그 김진호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300만 원짜리 받은 자전거 받은 후배를 부러워하지 말고 네가 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거야. 그치, 내가 그런 선배가 되어가지고 후배들한테 야, 300만 원이 되는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훨씬 좋지. 아, 그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충격이 탁 받은 거죠. 저는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받은 거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진 사람일까. 우리 청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에 여기 아포리즘 있었을 때 우리 누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꿈이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유효했으면 좋겠어. 5,000명뿐만 아니라 5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 또 가운데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끝까지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사람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왔다라는 거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도 우리가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악한 영, 우리 사단은요, 마귀든 우리를 지옥에 내려가려고 우리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물고 늘어질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소중한 일생을 그냥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가며 이 약한 영들에게 패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면류관을 주실 때 내 옆에 우리 성민이 옆에 하경이가 이게 차곡차곡 받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좋을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본인의 인생이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마 인지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월의 덧없음을 아쉬워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라. 아마 10대 때에 느끼는 시간과 우리 80대가 느끼는 시간은 다를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시간이 막 손새같이 지나가죠. 하루하루의 시간이 우리 딸내미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는 차이가 클 거예요. 얘는 지금 벌써 지루해 뭔가 막. 근데 우리의 시간은 다르죠. 오늘 이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던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뭐예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세월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항상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며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떠날 준비란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묘비가 있다면 그 묘비에 이렇게 썼겠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 유명한 문학평론가였던 이 조지 버나드 쇼는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저는 여러분들의 묘비에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 묘비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묘비에 어떻게 쓰여졌을까? 저는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끝까지 싸워 승리한 사람. 오늘 끝까지 싸워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바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우리는 그 심판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뿐만 아니라 상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생명으로 헌신한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는 주시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붙들 때 그 싸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장로님 은퇴와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임직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실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어떤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쳐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제가 기도로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보면 아마 장로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외부에서 여러 손님들만 그냥 모셔다 놓고 그냥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그냥 행사로 그냥 거쳐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의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의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다 우리 교회와 관련된 분들이고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지.
원래 잘 오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감독님이 오늘 오시는데, 우리 감독님은 우리 고재근 장로님 우리 안수 받을 때 그때 안수해 주신 분이세요. 사실 오시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오시겠대. 우리 고재근 장로님이시니까 자기가 오겠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른 데 한 번도 안 가셨는데 오신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처음 안수하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져 달라. 우리 김성환 감리사님은 제가 우리 우면동에서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첫 번째 부흥회를 오셨던 분이세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 기억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부흥회를 하셨어. 그러면서 그때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전도사를 둘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 사례비를 주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사를 둘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 많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오후 시간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기념비적인 시간에 제가 그냥 어떤 행사로 끝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복이 되기 위해서 제가 그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또 여러 의미 있는 분들을 초청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우리가 복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한다라는 것, 또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서게 된다라는 것, 참 어떤 누군가에게는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거죠. 오후에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얘기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지만 이 시간을 빌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재근 장로님께 제가 우리 장로님 덕분에 제가 목회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장로님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두 분의 권사님도 이런 장로님을 본받아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요즘 우리 젊은 애들 말하는 것처럼 레전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재호 권사님, 우리 전복순 권사님은 제가 볼 때마다 마더 테레사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그렇죠? 항상 그런 엄마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최재호 권사님은 베토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그냥 굳은 일 혼자 다 하시는 거 알고 계셔요? 이거 다 일일이 권사님이 다 일일이 혼자 같이 하시는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명예 집사님이신 우리 백영수 집사님, 제가 코로나 끝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첫 번째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신데,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나요? 일당 100을 감당하는 성도를 보내주소서라고 썼는데 그 기도 응답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훈련받고 출애굽의 영웅으로 쓰임 받았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쓰임 받다가 출애굽의 영웅으로 쓰임 받았던 나이가 81세야. 81세부터 120살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사용하셨는데 그보다 10살이나 젊으셔요. 그렇죠? 아직 팔팔하시다라는 거죠.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아 또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백영수 집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성민 집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처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집사가 되었어요. 놀래. 그래서 우리 오는 목사님들도 제 동기 목사인데 우리 그 모습을 아니까 그 감동적인 자리에 자기가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설교를 가슴에 품고, 아까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지 제가 저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고 얘기하자면은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갑에 항상 넣어놓고 다니는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버 에버 기브업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개구리가 이 펠리칸에
입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개구리의 두 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펠리칸과 개구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사람마다 입장은 다 다르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버티는 놈이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싸우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